오늘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은 이스라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 아침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였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음악 축제가 열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음악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하마스 대원들이 그 축제장을 공격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외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손이 묶인 채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곧이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역 폭격, 엄청난 양들의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방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자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피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보시지만 24시간 안에 집을 떠나서 도망친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부상을 당해서 실려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화면에 잡힙니다. 해맑아야 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처참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질로 끌려가야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배경도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번 수요일은 또 이사야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말씀에 대한 공부들을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새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했을 때 복 있는 자는 주님의 품 안에 피하고 그 품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쉬르 하다시라고 하는 뜻인 말입니다.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전에 불렀지만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주님 품 안에서 회복돼서 부르는 새 노래,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할 때 이 아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부른 수많은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가서를 Song of Songs,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사랑의 세레나데, 아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진 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만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전쟁의 소식이 충격적으로 들려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사랑아, 영어로 말하면 My darling,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사랑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왜 한 번만 어여쁘다고 말하지 않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했습니까?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어여쁘고 어여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여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페, 얼굴이 예쁘다 그런 뜻이 있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예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멋진 남자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요즘에는요 한국 BTS를 비롯해서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엄청 좋답니다. 요즘 젊은이들 좋겠어요. 어디 가면 한국 남자들 이렇게 좋아한대. 아름답고 예쁘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팽창시키면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쁘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뭐가 씌인다고 말합니까? 씌어보셨죠? 예, 아직도 안 벗겨진 분들이 계신 거 그런 것 같은데, 예,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다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키가 커요. 그러면 혼출해서 좋다. 키가 작으면 아담해서 좋다. 말을 잘하면 활달해서 좋다. 말을 안 하면 신중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도 나에게는 뭐로 보이는 겁니까? 장점으로 예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 공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따라오더니 손녀가 태어났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앞으로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참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원하지도 않는데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를 하고 봤답니다. 아니 미스 코리아가 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봤대요. 딱 보니까
너무 못생겼더라. 그래서 뭘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뭐뭐뭐뭐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녀 진짜 예쁘게 생겼죠? 앞으로 미스 코리아 되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이가 다 예뻐 보인다.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프랑스의 작은 도시인 낭시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더 예뻤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고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돼서 첫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출산하던 날은 아마 저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금방 애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산부인과 간호사가 저랑 제 아내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아침 드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갔어요. 진짜 말을 듣고 밥을 먹고 조금 지났는데 제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금방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는 애가 이제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공군교회 목회하면서 장교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2층에 살았는데 3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거든요. 공군 장교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교인이었어요. 그 해 처음으로 제가 서리 집사로 임명해 준 그 교인이었는데 한 2달쯤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어떻게 낳았다 그랬더니 병원에 간 지 만에 4시간 만에 애가 쑥 나와서 내갖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처음 서리 집사 임명받은 사람이 4시간이면 우리는 2시간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몇 시간 걸렸을까요? 20시간 걸렸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토요일 날 아침에 입원을 했는데 진통이 밤새 돼서 새벽 2시 50분에 아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 아내도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애가 딱 태어나서 그 산부인과 의사님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애를 목욕을 시키더니 이렇게 포대기로 싸고 엄마 배 위에 올려주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와서 보니까 애가 머리가 꽃갈콘처럼 이렇게 길어져 있더라고요. 나오기가 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 닮아서 머리가 커서 그러기도 했지만 이게 출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애가 머리가 이렇게 꽃갈콘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가 저희 집에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의 눈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잔소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운 눈으로 보면 잔소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던 교회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건물도 많고 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등치도 이렇게 크신데 아주 좀 괄괄한 스타일. 본인 입만 열면 내가 말이야 그 유명한 여자대학 출신이라고 막 이렇게 뭐 때기 있게 자부심이 있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권사님 불러요. 천 목사 일로 와. 왜 인상 쓰고 다녀? 또 불러요.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여하튼 걸리기만 하면 이제 지적을 받고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뭐 이제 건물도 여러 개 있고 넓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교구 모임 갔다가 어디 설교하러 갔다가 뭐 모임 갔다가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돌아다니면서 저 멀리서 그 권사님이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싹 돌아서 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걸려서 혼나니까. 뭐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혼나기는 싫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아들이 장신대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도와서 일제시대 때 교회를 47개 지은 대단한 분이죠.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만나면 늘 칭찬을 해주시고 수고한다 그러고, 한 번은 연말쯤 됐는데 그 권사님이 부목사님 중에 3명을 불러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끝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봉투에다가 도서비를 넣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키가 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권 목사는 키가 커서 예뻐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아, 이 목사는 찬양을 잘해서 예뻐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그러면 천세동 목사는 뭐가 예뻐서 봉투를 주시는 거였더니 아, 천 목사는 그냥 예뻐. 뭐 아마 제가 거제도에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장신대 공부하고 미국 와서 박사과정까지 이제 힘들게 공부하는 거 보면서 아마 그렇게 공부한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 원사님은 그랬어요. 천 목사 그냥 예뻐. 그렇게 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냥 예쁘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기 어떻게 말했냐면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너는 한 번 보면 예쁜데 두 번째는 별로야,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한 번 보면 예쁜데 두 번 보면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본인을 향해서 한번 말씀하실게요. 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본인을 향해서 한번 말씀하실게요.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예, 본인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여쁘고도 어여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소리 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독생자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너는 참 어여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 무슨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너는 이것도 못하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한 번만 뒤처지면 어이구 그것도 못하냐?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일하고 열심히 가정에서 일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직장에서 나가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직장에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옆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때때로 삶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시를 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날에는 참으십시오. 기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고 인생이 나를 속이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노하거나 노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집차를 운전하는데 집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다리 근처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연락해서 기름을 갖다 달라고 하고 차 밖에 나와 서는 순간 그는 애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난 곳을 보았더니 다리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그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 아기가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교의 머리에는 지난 밤에 있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여인이 피난 중에 그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입혀주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엄마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품에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혀주고 결국은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성장한 후에 하루는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발견했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무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그 아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 위에 그 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다는 기억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고 우리 기억에도 없지만 누군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